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가축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부터 지난 것이 돌아서 새로운 것을 받았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떠나 있는 모습의 그는 출발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선악을 알면 신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언약을 하시냐 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나는 모릅니다. 그 에덴의 그 첫날부터 몇세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의 특권을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의 배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어둠과 공허 이 존재가 하나님을 알고 에스겔서서 28장도 그렇고 이사야 14장도 그렇고 이런 모든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서 보면 그게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들과 싸워서 집으로 땅으로 그의 사자들과 쫓겨나서 오른 천하들 갖다가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흑암, 어둠 아닙니까? 공허, 비어있습니다. 혼돈, 무질서입니다.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창세기 2장 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배경을 보면 그러면서 이 약속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준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은 종주라는 것을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가 그거로 지음받은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에 염두에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지.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깊으신 뜻을 놓쳐버리고 거기에 사단이 개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네가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솔깃한 말에 넘어진 거지.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은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3장 10절, 23절, 6장 23절에 이렇게 인생에 고난과 온 것입니다.
그럼도 이 인생은 이 내피의 문제는 정생의 입장. 그래서 항상 속에 빠져버리 모든 것이 사람의 아들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렇지. 거기에다가 이제는 홍수 사건으로 일어나니까 그것을 본 당사자들은 우리가 절대 홍수의 심판을 면하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기까지 이게 인간의 하나님이 없는 교만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19장 그래서 점술과 무속과 무상으로 인생은 딱 바뀌니까 인생은 12가지 문제에 딱 살려. 이게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올바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가운데 자기를 찾아요. 세상 가운데 소유의 개념에서 명예 속에서 그리고 스펙 속에서 자전들 잠시 임시 70년 80년 100년 한짝입니다. 자전들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찾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자신들 세상에는 조금 편안하게 멋있게 명예 있게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영이 육을 벗어나면 그 세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죄인으로 쓸 것인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그 판가름은 이 땅에 세상의 스펙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이런 사람이었구나 스펙을 하나님이 따려서 너는 왼편에 너는 우편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죽으실 이유가 없죠. 이렇게 인생을 묻자. 그래서 이사야 14장 1절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좀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예모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앞에는 조금 우쭐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경제가 있겠지요. 명예가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영혼을 찾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찾는 거냐? 그렇게 찾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이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많이 쳐다봤어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많은 명예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 유인들 다 봤어요. 얼마나 예모가 아름다웠으면 그 예모 아름다움을 줬죠.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름답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학벌이 있고 왜 그런 사람들은 자살을 하죠? 그것하고 그 명예와 학벌이 예모의 지상주의에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어느 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자살합니다. 찾다가 못 찾기로. 그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경제가 만족이 안 되니까. 명예가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나를 찾는 것인가? 그게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소론을 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택정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놀라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 제 마음에 항상 다짐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먼저 메시지를 준다는 메신저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조금도 0.1%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람도 풍랑도 창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신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령 충만이 저에게 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에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까? 성공이라는 것, 세상이 찾는 그 성공의 비밀 속에 여러분도 쫓아가는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창조적. 언제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서 그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게 오묘한 진리 아닙니까? 창세전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도요, 이해가 안 되면 통과시키세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모태에서 짓기 전 숨겼습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이 세상에 낳는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출산시키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전적입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 승리.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선미와 작정과 예정에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깨닫는 무슨 인생 응답의 축복이 시작입니다. 내가 우리가 주인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모태 중에 짓기 전에 나를 성별했다, 택정했다라고 했을 때는 창조주의 절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깨닫는 그 순간, 그 계획을 찾는 그 순간 어디에 찾습니까? 성공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것을 찾고자 말씀 속에 내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실험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손에 잡으려고는 잡는다고 잡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찾는 것. 우리가 늘 듣던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여겼지.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서 4장, 5장, 6장, 7장, 8장에 보면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예정하사. 부모로서 자식을 기대하는 것은 참 자기 인생보다도 더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너는 훌륭해. 너는 이 세상에 성공해. 네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리더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바람은 어느 부모나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보다도 택정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부모에 비교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마찬가지. 그렇게 핍박자가 미리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30세가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전에 예정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누가? 사울. 내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을 입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1장이라든가 요한복음 15장 16절 예레미 1장 5절이라든가 예레서 1장 4절이나 이 메시지를 제가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서요 뭘 생각했냐면은 사울이라는 부르심 받기 전이죠.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율법이 흠이 없고 종족의 이역을 받아가면서 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율법이 흠이요 참 이런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율법을 지키는 데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근데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그래 한번 너희들 지켜봐라. 그래서 신의 산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사상에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내가 이 율법을 증거하고 이 율법을 전해야 되겠다. 이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율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담에색에서 꺾어버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점검을 해야죠. 바울을 보면 알아요. 바울을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제목 아닙니까? 바울은 내가 율법을 지킨다. 난 율법을 전한다. 율법을 지켜라. 하지 마라. 하라 해가서 유대인들이 그 사상의 중심을 638개라는 이것을 지켜라. 이걸 하지 마라. 해라. 유대인들의 그 사상의 중심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전하는데 자기 자신을 찾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꺾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나를 찾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알파 오메가,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이런 가운데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찬양도 있고 아프고 그러시고, 그 하나님, 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찾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찾는다는 것은 참 좋겠죠. 명예 있고 훌륭하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을 때 그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했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1번에 보니까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죄를 말하면서 그 죄에 반대되는 회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생이 있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이게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인생의 운명이 딱 잡혀버렸죠. 세상 말로 운명에 딱 잡혀버린 거죠. 이 인생의 삶을 걸어볼 때 창세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정을 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정한 사람들을 죄로 인해 죽어있는 인생을 갖다가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구원의 방법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난 참 복이라는 것을 많이 오늘도 많이 생각해서 도대체 복이 뭐지? 많이 복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개념이 많이 도용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진정한 복은 어떤 내 없는 것이 있다. 그런 복도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내 영혼의 주인을 만나는 것이 복주인 복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니 제가 여기에다가 1대지, 2대지, 3대지 수식어를 하나 딱 붙였어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제목만 생각해도 거듭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자가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과 7절을 보면 선인들, 의인들 위해서 죽는 자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 구절 한 구절에 전부 다 성령에 감동된 말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씩 유심히 살피고 또 읊조고 해야 돼. 대세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오신이라는 것을 아까 나와 또 이하여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고백 속에는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왔다. 이 고백 속에 이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오셨다. 근데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죠. 창세전에 예정했던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 근데 오셨는데 보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영혼이 죽어있고 죄의 죄인으로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문제 해결하시고 이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갔으면 아버지의 독생경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내이 17장에서 보니까 2절에 4절에 14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보니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받지 못해요. 이것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짐승을 잡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피 흘리게. 그래서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이 무슨 죄 있습니까? 짐승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머리에다 안수하니까 내 죄를 정당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것은 하나의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가죽옷을 무화과나무
아빠에게 옷을 입힌 것, 이것은 하나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죽을 것이다 예표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이렇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빨리빨리 하고 있으면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해요. 하나님의 말씀. 풍랑아 잠잠해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니라 이 말씀은 영혼은 들어요. 육신은 먹어야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까 제가 기도했지요. 내 귀가 할례받고 내 마음이 할례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내 육체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 무수 그분이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오셨어요. 성경은 약 6천년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은 이 4천년, 신약은 2천년. 그러니까 이 2천년이 되면 6천년이 넘은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말씀은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그분이 수천 년이 지나서,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가 콧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다가 영원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유명하리라. 이 자리에서 제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아무런 복에다가 도대체 그 마음을 했던 마음들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김가가 붙잡아 가시받지 않고 보리. 내 마음이, 내 육신은 내가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돌볼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내가 돌봐야 돼.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가 예수의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에 지금 사도행전 5장 2절이죠. 가룟 유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에 사단이 가르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음. 그래서 로마지 빌립보서 2장 6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제가 진도를 오늘 1대지, 2대지, 3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1대지에서 제가 맞출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지식 배우는 겁니까? 아니죠. 중심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딱 볼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주님이 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두 분류가 나와요.
제자들이 있고 무리는 노마에 속국되어 있는 인생들한테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12바구니가 남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고난과 고통의 노마의 속국에 정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고 모든 것이 통치 지배의 노마의 그 힘의 알력 속에 있으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니냐. 그래서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는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걸 딱 바라볼 때에 그 따라다니는 그 모습의 중심이 보는 것은 좋아 보여줬으니 그러나 그 중심에 내가 너희들을 이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노마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그것이 진짜 답변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오늘날 찾고 있습니다. 예언했던 그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온 세계에 축복을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축복을 다 쏟아부으니 그리스도 하나 알아는 창세전에 예정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존귀와 찬송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피 흘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걸머쥐었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길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 해결의 길의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영원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 사단에서 해방받는 자유, 죄에서 해방받는 자유, 하나님 만나는 자유,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야 참된 자유가 회복됐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게 참된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때에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참수는 참수.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이걸 모르고 직분 받았다. 이건 모르고 복음 전한다. 말은 복음 전하겠죠. 얼마만큼 내 인생이 나이만큼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진리를 알지니 복음을 알지니 그리스도를 알지니 참 우리 집사님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참된 자유
이 세상에서도 자유,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자유. 얼마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 목소리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진리의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박된 것이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소유의 개념에서 판단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스펙 속에서 눌리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영혼의 자유함. 마음껏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 생각 마음의 삶 속, 산업 속의 가정 속에 섬기는 교회이고 자녀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